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제까지 정말 바쁘게 다니면서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과 또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교회란 어떤 것인가, 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편지로 하나씩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바울이 처음을 하게 돼요. 그리고 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런 말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표현도 하게 되고요. 또 이 구원받은 성도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말도 사실 바울이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자라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이제 어떤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에베소서 4장부터 여러분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생각에서 적어도 우리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다시는 이런 죄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그 방법 중에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가 삶을 갈아입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사람이 옷을 이렇게 다른 것으로 갈아입으면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모습을 입어야 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거기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4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 마음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세 가지를 말하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입듯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요, 뭔가 달라지는 이 뭔가가 막연한 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이런 의와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도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제일 이렇게 먼저 표현하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부터의 마음. 내 인격 속에 이런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거 화를 내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화를 내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화가, 분이 죄로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다스려야 된다. 또 욕심을 따라서 말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참된 것을 좀 말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더러운 말, 이런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인격이 표현되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단련해 나갈 때에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신 분이지만 그 인격, 생각이 말로 다 표현되어 있고 성경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 속에서 전달되어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라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이제 모든 인격 속에서 성령이 개입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종말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시대 가운데 모든 인격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성령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워서 변화되도록 된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근데 신약 시대 성령이 오시면서부터는 모든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내기는 과정, 이걸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성화, 거룩하게 변하는 과정,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운 만큼 깨닫게 돼 있고요, 깨달은 만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역을 계속하면서, 바울이 초기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다른 게 뭐냐면요, 사역을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의 중요성을 하나씩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이에요. 그 마지막 편지에 보면요, 다른 것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3장 여기 14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요, 이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을 쓴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요, 말세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 배워서 확신하는 일에 거기 거해야 된다.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냐면 성경을 알았다고 됐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경의 능력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그 수준에 맞게 읽게 돼 있어요. 읽고 깨닫고 배웠을 때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 달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또 젊은이와 청년들은 젊은 수준에 맞게, 또 노년은 인생을 다 본 상태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장년에 맞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나이에 맞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게 되면요, 결국은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욕심에 그냥 끌려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욕심에 끌려오는 생각 또는 죄의 모습을 따라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게 그냥 성도의 모습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딱 넘어오면서 교회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이것도 바울이 쓰는 표현이에요. 누구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말, 하나님처럼 되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또 오해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초인간, 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이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다른 설명을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처음 준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바울은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5장부터는 바울의 율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율법 설명.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율법 설명이죠.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시대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시대마다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행하게 될 때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고 그 말씀에 있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걸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율법을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그 시대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럼 오늘 지금 2021년도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걸 하라는 얘기인지를 해석을 하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해석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고 이걸 이해하면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의 말씀의 의미는 다 레위기 원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원본의 핵심이 뭐냐? 레위기 11장 45절. 여러분 성경을 제일 중앙에 딱 핵심을 양파처럼 다 껍질을 깐다고 생각하면 제일 핵심이 뭐냐?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이 죄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죄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너희도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레위기 전체 주제가 바로 구별됨,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죄에서 구별된다면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시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주제는 거룩이지만 이걸 행하게 되면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이 행해지는 곳마다 사랑이 나타나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리고 3절 이하에서부터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반대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도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율법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장 3절에 보시면요. 엄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세 가지를 얘기했죠.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보시면 엄행이라는 것은 이 엄행이란 말의 근본에 나온 원래 원어는 창녀란 말에서 온 거예요. 플레이아라고 하는 이 플레라는 말이 창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음란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행,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엄행이나 정욕이죠, 정욕. 음란에 대한 정욕. 그리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 다음에 탐욕은 욕심 자체를 말하는 이 사람이 근본적인 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모든 죄가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욕심, 어떤 부정함, 그리고 음란이라는 이 죄에서 이 음란은 사실은 우상을 이제 포함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음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죄, 음란의 죄, 그리고 욕심, 이 근본적인 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 보시면요, 이 근본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윤리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레위기 18장과 19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되라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정결법을 주시면서 윤리를 딱 말씀하신 게 레위기 18장 19장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18장은 성윤리, 레위기 19장은 사회윤리. 여기서 모든 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해석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행하게 될 때 죄를 분별하게 되고요.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이 레위기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도록 계약이 된 그 약속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는요. 불신자들의 풍속이죠. 이방의 풍속, 이방의 습관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레위기 18장이에요. 레위기 19장은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가난한 자나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되 내 자신처럼 나처럼 내 자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사람에 대한 존중함도 없는 겁니다. 자기 즐거움,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음란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자기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약에 취해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추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고대나 바울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근본적인 죄는 변하지 않아요. 이런 욕심이라는 것, 이 엄난의 죄의 문제는요,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요, 어느 도시 가도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런 음란의 죄, 우상의 죄, 이런 욕심의 죄는요, 동일하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부터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 지금부터 BC 6000년 전이니까 시간상으로 따져도 8000년이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AD 2000년이 지났으니까 BC 6000년 전에도 음란의 죄, 동성연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어린아이까지 미치게 되어질 때 그 땅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 BC 2500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시대도 그 옛날에도 이 음란의 죄, 동성연의 죄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불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다윗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음란의 죄가 있었어요. 사사기 여러분 21장, 22장 가면 음란의 죄, 동성연의 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중세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이런 음란의 죄 똑같이 일어납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이 음란의 죄에서 나온 이런 어린아이를 낙태하는 법을 만들자. 그 낙태하게 법적으로 허용해줘라. 그걸 법으로 이제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연애 하는 것도 합법화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인정해주라. 그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만큼 타락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종말이 되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란의 죄나 욕심의 죄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요, 음란과 이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래의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원래 아름다웠고 정말 순수했고 또 정결하고 깨끗했던 그런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이 음란의 죄, 욕심에서 이끌려 죄를 짓는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그냥 간다면 그냥 나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3절부터 보시면요, 성도들이 이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성도라 말해놓고도 이런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3절 보십시오.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엄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게 뭐냐면 생각에서부터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런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4절부터 보시면 이런 음란에 대한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음란을 표현하는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기 나오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뭐냐면요, 농담이나 사람을 유혹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우린 개역 개정을 보고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추잡한 짓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표준 세 번역에는요, 상스러운 농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을.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점잖지 않은 농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게 성희롱이란 뜻이에요. 성희롱하는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삶을 돌이키지 않고 또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표현을 써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5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써요.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천국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자라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끼리 막 대화하고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정말 험악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마음에 불편한 말. 좀 권력을 가졌고 좀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밑에 사람 함부로 대하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불편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귀로 듣기에 참 민망한 말들, 그런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유혹도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부끄러워서 낯뜨거운 말들, 이런 말들을 그냥 태연하게 그냥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 불신자들 이렇게 혹시나 만나게 되면요,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인데도 내가 들을 때 너무 불편한 말이 많은 거예요. 듣기 민망한 말들도 많고요. 상처를 주는 말인데도 그냥 태연하게 그냥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 이런 말들 너무나 그렇게 막 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이 맞추고 유혹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막 욕도 막 합니다. 저주하는 말도 하고요. 악한 말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건 뭐냐 하면요, 그 안에 그만큼 악한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보통 그렇게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걸레 쌀만 먹었나 그러잖아요. 하도 말이 악하고 추하면 속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악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그런 세상 속에서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 정직한 말, 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분명히 대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생수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3절에 보시면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할 것이요 또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말, 권력자들 앞에서 의로운 말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로운 말 하면요, 왕들이 기뻐하게 되고요, 정직하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앞에서는 그런 말 못하지만 뒤에 가서는요 반드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에 너희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전에는 더러웠어.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빛의 열매라는 것은 4장 24절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새 사람을 입었을 때 나오는 삶을 얘기하죠. 똑같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사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닫게 되는 이 마음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요, 착함 또는 의로움 또 진실함, 옳은 것,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조사해보라.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과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는 일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조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게 돼요. 책망이다.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좀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이것도 말하는 투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대적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잡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라. 이 옳은 삶을 잠잠해서 깨어나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거기서 깨어나는 사람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빛의 역할을 하고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면요, 진짜 빛이 오셨을 때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빛된 삶을 살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비췄을 때 우리가 빛으로 있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둠이라면, 잠자고 있다면,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깨어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왔을 때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라. 알고 있어라.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쉽지 않지만 특별히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 이게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요, 그걸 분별하고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스스로 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고민이고 사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설명하게 되는 게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15절부터 단락이 나눠져 있죠. 그런 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적.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이게 바울이 세상을 이기는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로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내 욕심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이 지혜를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을 깨닫는 걸 지혜라 그러거든요. 지혜 있는 자같이 또 세월을 아끼라.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악함을 계속 기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선함을 기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이 술 취함과 대조를 시켰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막 먹으면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술에 지배를 당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죠. 저 사람 보통 때는 멀쩡한데 술 먹으면 사람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게 술이 지배를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처럼 성령의 충만함 받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도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술 깨면 또 정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다가도 또 이렇게 세상의 욕심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원래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인격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면요, 내 인격을 변화시켜가는 거죠. 고쳐나가기도 하고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성령을 충만하는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부터 해야 된다. 옛날에는 제가 이 말씀이 잘 안 보였어요.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17절을 잘 보시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알아들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이성과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씩 바뀌어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말해봤다가 또 이렇게 한번 말해봤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더 기쁨을 주셨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연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습관이 또 나왔다가 또 성령께서 깨닫는 대로 해서 또 은혜를 누렸다가 이게 반복하다 보면요, 옳은 것이 뭔지 아니까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죠. 단련되어져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 그 확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의 은혜를 거랬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지나올수록 조금씩 변해가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 이해를 하려면 성경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이 알아야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폭이 넓어지고 또 이해가 되어져야 성령의 충만함도 늘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해되어지는 것, 이것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면요. 내 속에 오는 죄가 뭔지를 딱 알게 돼요. 아,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건데. 그래서 하나씩 바꾸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이걸 깨달은 사람이 기록한 글을 읽어보면, 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 제가 바울과 비교되는 게 구약에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그 옛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것을 실제로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시편 19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9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많이 읽어드렸죠.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돼 있죠.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은 퍼펙트라고 돼 있거든요. 완벽하기 때문에 영혼도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죽을 영혼을 살린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살리는가? 여러분 11절부터 거기 11절부터 12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요. 주의 종 다윗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것이 금보다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경고가 되는 경고가 되어서 이 말씀이 고쳐지도록 행하게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상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 허물을 깨달을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되었다, 이게 잘못된 거다 하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깨달아지면 허물을 깨닫게 되는 거죠.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한번 보세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사람이 죄입니다. 알지만 짓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죠. 욕심에 이끌려서 가니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그럼 고의로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나를 딱 지배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나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는 결국 나중에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적할 때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 죄가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6편에 보시면요. 시편 16편 7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 7절. 이것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 교훈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7절부터 거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도 주의 말씀이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함께하는 삶을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걸 중세시대는 코람데아라는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아서 수월에 내가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경험했던 말씀의 깨달음이죠. 이게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지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인생은 똑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니 하나님 인격대로 살면 절대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나도 고쳐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은 이런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찌르는 채찍처럼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잘 박힌 못 있잖아요. 단단하게 박혀가지고 안 흔들리는 것.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붙들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칼 같다는 거예요. 예리한 칼처럼 내 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금이니까 칼이 양날이 있는 칼이죠. 양쪽에 날쌘 금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잘라낸다는 거죠. 영혼, 관절, 골수, 사람을 수술하듯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변하지 않는 내 위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잘못된 것을 지적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분별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다가도 나중에 그게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서 때 정말 은혜와 복을 딱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 정도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이게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기 이렇게 살면 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놨는데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해도 말 안 들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지 받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어려운 환경에 빠지기도 하고 악한 사람에 둘러싸여가지고 고통당하게 하시더라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박아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이 말 안 듣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그 복을 받는 사람 보면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대대로 살아가는 보면 하나님 기쁘시겠죠. 그게 성령 충만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려면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많이 깨닫게 하실 때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요. 성도는 이걸 변화시킬 능력이 스스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을 배워서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그나마 은혜를 받고 복을 받도록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시가 나오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가 뭐냐면 신령이라면 내 영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영의 노래가 나오게 되고 서로 화답하게 되고요.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여러분 영에서 노래가 나오면 너희 마음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인격, 개인적인 생각. 영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고요. 영의 노래가 주어지면 인격도 화답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이걸 화답하게 되어지고 노래하게 되고 내 이성도 노래하게 되면 20절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21절에는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와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이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고요. 마음의 노래는 내 인격의 노래, 내가 화답하는 내 인격이 말하는 노래예요. 근데 영의 노래가 없이 내 인격만 노래하는 것은 세상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그게 내 인격이 화답하게 될 때 내 이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사람 많이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죄인들이 모여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보다 더 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됐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다. 욕심이 그대로 있다.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럼 세상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경고를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성실하게 또 읽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순종되어지게 되면요, 세상의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내 속의 욕심도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 이 땅이 아무리 험악해도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그걸 평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죄에서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기 때문에 이 땅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 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이해하시고요, 이 말씀대로 산다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그래도요, 힘들다 그래도 성도의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바울의 율법 설명을 잘 이해하시고요, 또 일평생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깨닫고 또 이해하는 곳까지 가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주시는 이런 자유 그리고 기쁨, 이런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요, 정말 남은 생에 정말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